권위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의도는 내 눈을 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의 복음,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3주간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들이 무엇을 자신의 최고의 권위로 삼나 해서 내 자신의 느낌, 이것이 최고의 권위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이 성경이 어떤 책이고 또 내 삶에 어떻게 권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은 정확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리적으로 성경의 무오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삶에 폭발적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뚫고 가보면 무엇이 있는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나? 우리가 더 이 사람과 많은 것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맞나?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생긴 이후부터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실 거기까지, 이 폭발을 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확실한가? 이 사람 맞나? 그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그 의심이 생길수록 이 열매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 말씀에 대한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폭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할수록 내 인생도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오류처럼 보이는 모든 현상도 말씀만 확실하면 바르게 버티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권위의 수단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주신 최고의 권위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수도 아니고, 우리가 좀 가방끈이 짧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자가 아닌 수준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드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양피지니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에 어떻게 몇 개 끄적여 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모아다가 이게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다, 좋은 거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게 몇천 년간 지금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또 공부하러 어디 유학을 가기 싫고 그냥 지식인의 관점에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성경의 권위를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계시던 그때에 유대인들이 보던 구약 성경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약 성경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듯이 마카베오 일서 외경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요 구약 성경만 진짜 하나님께서 영감해서 주신 우리의 책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유대인들만의 생각이죠. 그 당시에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될 만한 다른 책들도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 성경만 하나님께서 영감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렇게 배타적으로 인정을 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 연휴 때 목사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지식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마음을 모아주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맞아, 니네들이 창세기부터 이 끝까지 얘기한 요거, 너희들이 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까지가 내가 인정한 성경이 맞다. 예수님이 직접 그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여러분이 평생이 기억해야 될 이 단어가 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리켜. 이 세 가지 구분을 그냥 하신 말이 아니구나, 이것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그 다음 구절에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왼쪽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고 오른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순서만 바뀌었어요. 순서만 바뀌었고 유대인의 성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대요?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대인의 이 율법을 타나크라 그랬습니다. 타나크가 뭐냐면 이 세 구분을 약자를 하나씩 딴 거예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뭐예요? 토라죠, 토라. T를 딴 거예요. 토라를 따고 그 다음에 뭡니까? N이라고 해서 타나크, N이니까 네비임, 그래서 선지서들이 쭉 모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K, 케투빔, 성문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과, 보이죠? 맨 첫 번째.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그 뭐예요? 성문서, 아니 그 선지서, 네비임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에 가리켜 맨 처음에 맨 마지막에 이 성문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시작되는 것, 그 처음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그냥 성경을 모아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모아 주셨는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여기 처음부터 이 끝까지 기록된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영감된 말씀이 맞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영감된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일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말씀하실 때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오는 선지자들을 다 죽일 건데 창세기부터 죽었던 사람부터 구약 성경 끝에 나오는 마지막에 죽은 선지자까지 내가 이 피를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더 늦게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꼭 마지막에 역대하에 죽은 사람까지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것도 띄워주십시오. 그냥 별 얘기 아니에요. 선지자 죽인 것들 내가 심판하겠다 얘기해요. 그런데 51절 보십시오. 아벨의 피로부터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있죠.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피를 흘린 처음 시작. 근데 마지막에 뭐래요?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우리가 이걸 딱 읽을 때 이건 아마 마지막에 죽인 선지자를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시작이었으면 사가랴는 마지막이겠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죽은 사람은 예레미야에 나와요. 근데 사가랴의 피까지 할 거야. 왜 마지막을 사가랴로 하셨는가? 유대인의 성경의 맨 마지막이 역대하인데 순서만 바뀌었다 그랬죠. 역대하 끝에 죽은 사람의 기록이 누구냐? 그게 스가랴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 맨 마지막,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가 있죠. 아벨의 피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보다 뒤늦게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성경 순서대로 하면 맨 마지막에 뭐래요? 역대하잖아요. 보이십니까? 이 역대하의 마지막에 죽은 기록으로 나온 사람이 사가랴라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0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이게 사가랴예요.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막 말을 하니까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사람이 역대하에 죽인 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구약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이 역대하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이 내가 인정하는 나를 향한 책이다 한번 인정해 주셨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 그 피를 모두 감당할 것이다. 창세기부터 너희들 성경 맨 끝에 역대하잖아. 거기까지가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영감된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구약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난 옛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경을 나에 대한 책으로 직접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도와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확신 있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의도, 그의 권위를 완전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의 편지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다. 그 의도를 가지고 읽어야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게 핵심되는 성경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핵심적인 태도를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내 의도는 내 눈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내 의도를 가지고 읽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2차 대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이 틈틈이 그 일기를 남겼던 그 일기가 있죠. 소녀의 일기, 안내의 일기라고. 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내의 일기를 보고 야,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우리는 그걸 얻고 싶잖아요. 그래서 안내의 일기를 읽지 않습니까? 내 의도는 뭐예요? 내게 희망이 생기는 거. 근데 안내한테 진짜 물어보니까 너 우리한테 희망 주려고 썼니? 아니라는 거예요. 안내 일기에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말할 차례인데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참다운 친구가 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게 남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한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기로 한 겁니다. 자기 왕따였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리고 우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말 안 하고 나 혼자 썼다. 그게 일기의 의도예요. 근데 우리는 안내 일기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의도대로 바라보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희망을 얻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글이 진짜 나한테 희망 주려고 쓴 게 맞냐? 의도의 권위가 누가 더 높아요? 내가 더 높잖아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 일기를 진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의도가 있어요. 많은 분들 만나보면 성경에 대해서 내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대요. 왜 읽냐 보니까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보고 싶대요. 성경을 왜 읽어 그랬더니 그 지혜의 말씀이 많다 그래서 사업 경영에 참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읽어요. 그게 자신의 의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성경은 여성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읽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의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의 존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내가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의도의 굴복, 의도의 내려놓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을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어 영역이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이제 뭐 비문학, 문학 풀어내고 글을 읽는 걸 막 배웁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막 똑똑한 거죠. 근데 하필 그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옛날에 그 스카이 에버 폰이 있었어요. 문자 시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라떼 시절인데 그때 교회의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근데 나한테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거야. 고백의 내용이 제가 이제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서 제가 쓴 거예요. 그때 이렇게 써 있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만약 창희야, 내가 너한테 사귀자고 하면 우리 사귈 수 있을까? 오래 고민했는데 절대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고민이 돼서 이런 생각이 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다 솔직하게 말한 거야. 너의 마음도 알고 싶어. 언어 영역에 이게 오니까 막 읽잖아요. 와,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날 좋아하나? 난 얘가 좋다. 이런 의도들이 다 있잖아요, 마음에. 그게 막 충만한 상태에서 이 문자를 팍 읽어버리니까 막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글쎄 고민해 볼게 그랬어요. 근데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이거 이렇게 의도가 크게 아닌 거예요. 앞자만 따서 읽어보세요. 만우절이다. 이걸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그날이 4월 1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문자를 그렇게 답장을 했으면 안 됐는데 근데 그 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니까 뭘 말을 해야 되니까 글쎄 고민해 볼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야 앞자만 읽어봐. 그러고서 제가 엄청 굴욕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의도는 뭐예요? 의도는 장난이지. 근데 내가 가진 의도가 있어요. 나 누구랑 좀 어떤 여자애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나도 이런 문자를 받아보는구나. 이게 엄청 충만할수록 앞자가 안 보여요. 앞자가. 성경이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변화는 의도를 물어보시면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스스로 물어보게 하세요. 너 그 사람한테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이거 갑자기 마음에 확 들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의도를 굴복하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쓰신 의도대로 내가 성경을 읽게 만들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인생에 내가 막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잘해달라고 막 기도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주신다고요. 너 그 일 왜 하려고 하는 거니? 의도를 팍 물어보세요. 너 그 돈이 부족해서 하는 거잖아. 너 지금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 너 지금 그 사람 깎아내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너 열심히 뭐 평가는 하고 있지만 너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너 그 사람들한테 그 욕하고 다니는 거잖아. 의도로 확 이 속된 말로 까발리신다는 거예요. 봐봐, 의도가 그거잖아. 언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의도대로 행동하고 너의 그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니? 그 순간에 내가 이 이직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사람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맞나? 그게 갑자기 들어오면서 삶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잡게 하시는 이 방법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의도를 굴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의도를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내가 이 말씀을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의도에 대한 순복부터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권위의 수단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권위의 의심입니다.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목사님 말씀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게 내가 좀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싸움이 벌어지는데 권위가 의심될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성경에 오류가 보여요. 오류는 보류로 풀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내가 공격 말씀이 별로인 것 같아 내적인 공격이 올 때 있어요. 이 공격을 어떻게 이기느냐? 내적인 성령의 내적 증언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성경에 오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는 언제나 어떻게 푸냐? 보류로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서 이제 나는 그런 건 몰라 그러지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보면 거기도 좀 오류가 나와요. 이게 성경이 서로 안 맞잖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럼 돈을 내죠. 얼마를 냈다 사무엘하에 나와요. 똑같은 역사서인 역대상에 보면은 그 낸 돈의 숫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24절 보십시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얼마를 냈대요? 은 50세겔을 누구한테 줬대요? 아라우나한테 줬대요. 근데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25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계속 띄워주세요. 뭐야? 목사님 이거 보세요. 성경이 이거 지멋대로라니까? 금액이 그냥 조금 차이도 아니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류는 뭐라고요? 보류로 풀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갔습니다. 마음의 의도가 성경은 틀린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은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조작했다, 편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의도를 온전히 인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학자들은 보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기록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그 턱값으로 얼마를 줬대요? 금 600세겔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그걸 다 샀겠죠. 번제를 드릴 소도 샀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뭣도 다 산 거예요. 주변에 털도 다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을 사들인 그 돈까지 하면은 은 50세겔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겠죠.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오르난, 아라우나 옛날에는 이렇게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부르는 게 너무너무 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시편 60편에 보면은 어떤 전투를 할 때 몇 명 죽였냐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보면 똑같은 전투의 숫자가 다르다니까. 시편 60편 보십시오. 시편 60편 여러분 딱 피면은 표제가 나와요. 이게 뭐냐?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시를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를 죽였대요? 12,000명이래. 근데 사무엘하 8장 13절 똑같은 전투를 기록합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지금 몇천 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미군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수행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기록에 사상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것이 오히려 그 기록의 진실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전투에서 얼마가 죽었니? 누군가 보고를 하라고 하잖아요. 보고를 하라고 할 때 여기서 싸운 사람들 죽은 것까지 여기서 이게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긴 죽었어요. 근데 이 전투 때문에 죽은 건지 늙어서 죽은 건지 이게 지휘관마다 판단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몇 명이 정확하게 죽었다라고 말하면 그 데이터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데이터에 조금씩 지역마다 보는 관점마다 차이가 난다. 그게 오히려 진실하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류가 보인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오류가 보인다. 누가 맞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다. 근데 오류처럼 보인다. 그러면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보류. 기다리면, 주의 뜻을 구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신의 겸손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오직 성경의 저자들만이 오류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웠다고 믿는다. 만일 내가 혹시라도 그 안에서 진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한다면, 봐요, 오류죠.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사본에 결함이 있거나 번역자가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이해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기꺼이 인정할 것이다. 누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모른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여러분 퀴즈. 신약 성경에 진짜 사람들이 편지를 썼던 그 원본, 카피본 말고 원본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에어컨 좀만 시원하게 해주세요. 신약 성경의 카피본은, 원본은 없어요. 목사님 지금 원본도 없는데 이 성경은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누굴 믿고 이걸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본은 5,800편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이 로마 역사가들이 이렇게 쓴 그 텍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텍스트들이 사본이 기껏해야 몇 장 있냐? 10장, 4장 이렇게 있어요. 오류가 있네? 신약 성경이 이게 둘이 안 맞아. 근데 이 오류를 없애나갈 수 있는 사본이 몇 개나 있냐? 5,800개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웰리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신약학자들의 자료는 과할 정도로 풍부하여 고전 헬라어와 라틴어 학자들의 자료로는 가히 따라가지 못한다. 고전 저자들의 현존하는 작품 사본은 평균 20편에 불과하다. 신약의 사본은 헬라어와 로마 자부자들의 작품보다 평균 1,000배 이상 더 많다. 그뿐 아니라 고전 저자들의 현존하는 사본은 아무리 일러도 저작 시점으로부터 평균 500년 이후의 것이다. 신약의 경우는 그 간격이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는 사본들도 현존한다. 원본을 썼어요. 그 다음에 사본이 언제 생긴 거냐? 10년 후, 20년 후. 엄청 짧아. 신빙성이 많겠죠. 근데 로마의 지금 기록가들은 뭐라고요? 사본이 몇 년 후래? 500년 뒤에 사본이래. 이거 어떻게 믿어? 근데 사람들은 그 500년 뒤도 확신할 수 있는 걸로 학자들이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 하나 보여주십시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 사본이 몇 개래요? 10개밖에 없대. 근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몇 개? 몇 년 후에? 900년 후라는 거예요. 리비우스의 로마서. 여러분 내가 이건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읽을 일도 없고. 그런데 고대 사본을 인정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본이 몇 개냐? 20개야. 근데 이 사본이 거짓, 이 원본을 우리가 추측 못한다라고 말하는 일반 학계의 학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투키디데스의 역사가 뭐래요? 8개의 사본. 이거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 3개 우리가 원문을 검증 못하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이 몇 개라고요? 숫자를 그냥 기억해봐요. 누구와 이렇게 변증할 때 보면 신약 성경의 사본은 몇 개예요? 5,800개. 오류가 하나 있네? 오류가 2개 있네? 그런데 오류가 여러 개가 쌓이는 거야. 조금씩 있는 5,800개가 쌓이니까 오히려 원문을 향해 가는 정확도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F.F. 브루스의 말을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사본의 수가 많아 필사의 오류도 늘어나지만 다행히 그런 오류를 바로잡을 수단도 비례하여 늘어난다. 결국 정확한 원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남는 의혹의 여지는 우려할 만큼 크기는커녕 놀랄 정도로 작다. 성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말씀이랑 안 맞아요. 오류야.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그런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계속해서 보류하다 보면
야, 정확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연예인을 만나고 왔는데 그 주영훈을 만나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를 찍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제가 인터뷰를 5시간을 했어요. 탈탈 터는 거지. 너는 누구냐를 완전히 이제 까발려야 되니까 4-5시간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집이 예전에 저희 친척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어려워지시는 바람에 저희가 보증도 서주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의 인생의 어려움의 시작은 교회였던 거예요. 개척교회를 도와준다.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교회 하겠다고 친척 도와주다가 어려워졌는데 아들이 또 개척교회 한다고 이러잖아요. 오류죠, 오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맨 처음에 내 인생의 사건의 오류라고 보이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류가 아닌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너무나 확신했는데 저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정범균이었고 제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주영훈이었어요. 보니까 정범균이 목사님 아들이야. 이분도 이제 개척하셔서 목사님 하는 아들이에요. 이분이 KBS 공채거든요. 이분도 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목사님 때문에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영훈 이민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주영훈이 왜 잘 됐냐? 제가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민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다가 지금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태에 계신 거예요. 이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셨죠. 근데 자기가 그래서 아빠한테 말하는데 아빠 이게 뭐냐고, 목사의 마지막이 이게 뭐냐고, 너무 나는 목사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싫다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아버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그 열매, 그 결과를 어떻게 주시냐, 자녀한테 부어주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케이스를 왜 이렇게 자꾸 기억하려고 하냐면 제가 몇 번 말했죠. 이찬수 목사님 부흥이 왜 이러느냐, 자기가 잘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40일 금식하다가 굶어서 돌아가셨다 그랬죠. 이게 뭔 개죽음입니까? 내가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찬수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게 뭔 오류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 오류냐고. 잘하려고 하다가 금식하다 죽어버리네. 인생에 이런 오류가 엄청 많다고. 개척교회 도와주려다가 보증에 빚더미에 앉아버리네. 이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새로운 교회에서 오신 분 있죠. 한옥 목사님. 한옥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이민교회 잘 안 돼가지고 2번 문 닫고 다시 교회 하는데 이민 온 사람들 정착시키면 대형교회에서 다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대형교회는 우리 교회 어렵게 하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대형교회는 오류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 뭐예요? 새로운 교회잖아요. 큰 교회잖아. 모르십니까? 엄청 커요.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한마디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홍아, 너 이 새로운 교회의 모든 결과물은 너의 아버지의 기도와 이 고난의 결과다. 마음속에 한마디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민교회 목사님 힘들어가지고 육체노동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돌아보고 나니까 오류가 절대 아니야. 그 확신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죠. 진짜 오류가 있어요. 왜 나는 만남이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기가 안 생깁니까?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병을 달고 삽니까? 인생에 오류가 너무 많다니까요. 오류는 뭘로 풀으래요? 보류. 내가 틀렸다. 내가 기꺼이 내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 마음, 그거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 오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확신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더 눈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눈물 흘리고 열심히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친척들 만나고 가족 쓰레기죠. 이제 너무 답답하고 다시는 만나러 가나 보자. 응? 네가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장을 지진다. 너는 지옥 가도 좋겠다. 별 진짜 욕짓거리가 다 나오고, 엄마 맨날 싸우고 오고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너도 오류고 나도 오류고, 응? 내 마음에 이 여유가 없는 나도 오류고 막 오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때도 보류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보류하게 하실 때 그 길대로 걸어가면 분명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받았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막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할 때는 더 나은 똑똑함, 더 나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연다. 이걸 조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순서를 보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읽기 전에 목회 기도를 하죠. 이 목회 기도는 원래 조명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명해달라는 기도를 꼭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읽어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50독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를 증언한다. 이것을 보고 성경의 내적 증언인데, 성령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이 말이야 라고 눈을 열어주시는 일, 그게 내적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 이 사람들 성도였습니다. 이 사람들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조명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학자들이라고 읽을 수 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읽는 순간에,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지적인 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증언이 필요하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증언은 모든 이성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증언하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그분뿐이기에 성령께서 내적 증언으로 인을 치시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분이 그들의 사고에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시는 한 그들은 온갖 회의 속에서 늘 흔들리기 때문이다.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맞아?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렇게 의심이 간다. 뭐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효신자매 우리 교회에서 회심했잖아요. 효신자매 옛날 초창기 때 기억하십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미친 듯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미친 듯이. 전도했던 혜린 자매가 너무 당황한 거야. 나보다 많이 읽으니까. 평생 읽은 것보다 얘가 더 읽어. 얘 왜 이러냐? 아니 나랑 비슷하거든, 지적 수준이. 왜 읽어지? 하나님께서 막 읽게 만드시는 거예요. 막 이해시키시는 거예요. 초반에.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로 끌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의 눈을 확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내적 증언을 어떻게 경험하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어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거나, 옛날에 성경 이렇게 읽을 때 참 묵상할 때 은혜가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구름이 확 가린다고.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맨날 이거 묵상하고 맨날 이거 목사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긴 올리는데 이건 내가 이해한 건지 모르겠고, 이런 막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린 것 같은. 왜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내적 증언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 그게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으로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왜? 강력한 말씀 그 하나가 그 어둠을 다 이기고 버티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아니 매번 예배 올 때마다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뭔가 이해도 되고 팍팍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번 그 경험을 팍 주세요.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게 뭐라고요? 영적인 공격이라고. 미친 듯이 이 먹구름이 덮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말씀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존 파이퍼가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자.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가 이거 봐요. 하루는 밝았다가 하루는 흐렸다가 한다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아는가? 나의 대답은 이렇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으로 보고 나면
공격받는 기간 중에도 그 광경이 당신을 붙들어 준다. 뭐요? 공격받는 기간 중에도 그 광경이 나를 붙들어 준다. 싸움이 너무 치열하여 그 순간 당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인간의 어둠이 구별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에게서 나서 성령을 받고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때가 되면 그분이 직접 나서서 구름을 걷어내고 당신에게 다시 똑똑히 보게 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예배의 체험이 중요해요. 강력한 말씀의 체험이 중요해요. 뭔지 모르겠어. 예배 왔는데 그냥 막 한없이 눈물이 흐르고요. 그냥 막 말씀을 읽고 싶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막 내가 눈물이 흘렀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선 바로 먹구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게 공격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이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만 붙들게, 이것만 붙들고 버티게, 그 다음에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그 9월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절대 기도에 나오지 않으실 것 같은 분이 한 명이 오셨어요. 그 장진범 형제라고. 그분은 절대 그 여자친구 만나고 계실 분이지 이 밤에 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랐지. 왜 왔냐 네가. 그래서 끝나고 치킨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내 솔직히 내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너 왜 왔냐? 물어봤어요.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왔으면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왔냐? 딱 명언을 남겼어. 빌 때가 된 것 같아서 왔습니다. 빌 때가 된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야, 너 영적으로 눈이 띄었구나. 근데 제가 칭찬했어요. 너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아무리 나일론으로 그 사쿠라처럼 그 믿음 생활을 해도 어느 순간에 그 교회, 저희 교회에서 온 지 한 7년 됐거든요. 지금 초창기부터 아는 거야. 아, 이거 매출이 떨어지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먹구름으로 몰아가시는구나. 빌 때가 됐구나. 이게 교회 용어를 잘 모르는 거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부르셨. 이런 잘 모르. 빌 때가 이거 살살 빌 때가 돼서 왔다. 영적으로 열린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드디어 네가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야. 그거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므로 적용입니다. 공격은 흐릿함은 나태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요즘 말씀이 안 들어오죠. 뭐 목사님 하는 말 그 얘기 같죠. 흐릿함은 영적인 공격은 나태해져도 된다라는 부르심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은 뭐예요? 가속의 부르심이에요. 흐릿함은 뭐예요? 부지런한 성실함의 부르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신다니까요. 제가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7년을 목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큰 변화, 더 큰 성장 이런 거 바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뭐 이렇게 빠지는 사람도 많고 뭐 내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되게 애매한 것 같고 은혜도 애매한 것 같고 이럴 때 그럼 애매하니까 애매하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애매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옛날에 이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라는 느낌이 들 때 이게 뭐예요? 나태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고 가속을 올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이 먹구름을 미친 듯이 헤쳐나가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유 없이 먹구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위의 고난입니다. 내 인생의 성취가 이 먹구름 속에서 보장되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나보다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안에 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는데 26절에 뭐래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직접
지키신 이 말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셨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고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중압감, 그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향해 가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나도 이제 이 말씀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온전히 알겠습니다. 내가 사업의 지혜를 얻으라고? 내가 무슨 건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참고하려고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성경을 봤었는데, 이 성경에 이 길을 직접 걸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길을 걸어가셨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걸어가심으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내가 바라본다면 이제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모든 의도를 다르게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존재를 만나기 위함이고, 내가 이 땅에서 오류로 보일 때마다 말씀 붙들고 이 먹구름을 헤쳐가는 이유는 나보다 앞서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당하신 그분 따라 그 영광 누리기 위해서 이 먹구름을 헤쳐가는 것임을 성경을 지식으로 바라보다가 존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이 성경 주셨음을 깨닫고 평생에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그분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곁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보고 있던 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 다 버리고 존재,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을 따라 동행하는,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